수요일엔 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함께 우리 예수님 만나시는 수요 강의 시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조금 추워졌습니다. 그지요?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지요? 날이 따뜻하면 나가서 우리가 섬기기 좋은 날씨고,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기도하기 좋은 날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시고, 이제 말씀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이 말씀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 하면 반응을 보이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의 실패가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 갈릴리 주변에 있던 도시들이 반응에 또 실패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에 대한 실패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25절부터 30절까지에 보면 성공적으로 예수님에게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했다라는 그런 역설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잘 알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의 반응, 엄밀하게는 그 시대 사람들의 반응의 실패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하던 두 가지 놀이를 통해서 묘사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묘사해 주셨던 그 두 가지 놀이 가운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당시 아이들이 했던 결혼식 놀이였다 그래요. 이 결혼식 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쪽에서 제때에 춤을 추는 겁니다. 이 춤을 제때에 추는 반응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또 다른 한 가지 놀이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이 장례식 놀이에서도 한쪽에서 슬프게 울면 다른 한쪽에서는 가슴을 치는 반응이 나와야 했어요. 여러분, 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제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놀이가 재미가 없어져요. 놀이가 재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놀이가 끝이 나는 겁니다. 놀이는 지속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결혼식 놀이 그리고 장례식 놀이로 그 세대 사람들을 비유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과 아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회개하거나 애통할 것, 이것을 역설했는데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이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보였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구원과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반응을 보인 사람들마다 구원과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께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요. 그 세대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도 무감각했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둔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특정한 든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 이 둘 모두를 유대인들, 특히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냉담하게 거절했던 현실이 깔려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 같다 이렇게 평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셨던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것은 괜찮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만 좋아한다라고 또 혹평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인들은 왜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싫으면 잘해도 싫고 못해도 싫은 겁니다. 그렇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도 싫었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해도 싫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위협하는 그런 요한의 소리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요한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이 싫었던 것이 아니고 요한이 싫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이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유대 종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람이 싫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싫은 겁니다. 그렇게 듣기가 싫으니까 들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요. 들을 수 없게 되니까 반응할 수도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 들을 수 없는 마음, 반응할 수 없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혹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것은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행한 일을 통해서 옳다고 확정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고 확정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 예수님의 선포와 세례 요한의 선포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옳다는 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저 세대와 얼마나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이 시대가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까? 사실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빼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 이 세태를 우리가 조금 평가해 본다면 이 세태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의 지혜로 더 편하고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세대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라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듣는 것이 어려우면 반응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듣고 반응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대로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반응하는 대신에 이 반응을 못하게 되면 그 대신에 반응을 회피하는 기술을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간에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런 반응을 회피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술들입니다. 그 영적인 반응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실패한 반응이기는 한데 영적인 반응이 아니고 실패한 반응이 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치유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 반응을 보이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판단했고 비판했어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반응 대신에 판단할 것이 자꾸 보이거나 비판할 것이 자꾸만 보이면 신앙생활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도 어느 날인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찾아가서 근면을 드리면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어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비판하다가 자신을 진리 바깥으로 몰아낼 수 있어요. 사람을 비판하다가 하나님을 자기 밖으로 밀어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밖으로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비판하다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어떤 본능과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앞에 두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혹은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 출현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동안 우리가 미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길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고 비판을 해도 길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판단하고 비판할 때 나타나는 그 길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길하고는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혹은 반응을 보이는데 실패하는가에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 길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길을 걷기 시작하고 이런 길을 인생의 길로 삼고 나면 기적이 나타나도 회개할 수 없게 되고 말아요.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그 길을 자기 인생의 길로 삼게 되고 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십니까? 우리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시지요? 베들레헴, 그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셨고요. 그런 다음에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헤롯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어디로 가서 살게 되셨는가 하면 나사렛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나사렛에서는 아주 짧게 머물러 계셨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브나움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브나움 인근에서 기적도 많이 베푸셨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 어딘가 하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하고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동네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고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다 하는 이 동네들이 예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지를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기적을 통해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반응을 보였더라면 이 동네들은 당연히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동네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동네들은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는데 기적이 어떻게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고라신과 베세대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믿지 않았고 믿지 않으니 기적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잘 압니다. 그지요? 이세벨,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땅 아닙니까? 그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가장 교만한 이방 도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상업 도시로서 아주 발달되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곳이었어요, 이곳이. 그래서 가장 많이 부유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시로 페니기아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도시였던 고라신과 베세다의 불신앙이 이 이방 도시의 대표, 하나님을 거역했던 도시의 대표였던 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완고했고 둔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는 가브나움도 그런 도시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때때로 찾아가셔가지고 기적을 행했던 도시였지만 이 가브나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입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이곳은 예수님의 본거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던 곳이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브나움을 예수님께서는 이 고라신과 베세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브나움에서 행했던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소돔 땅이 오히려 견디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던 땅이었습니까? 그곳의 이방인들은, 그곳의 나그네들은 이 소돔에 들어가면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돔 땅이 오히려 가브나움보다 견디기가 더 쉬울 만큼 가브나움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고라신과 베세다, 가브나움 혹은 두로와 시돈 혹은 소돔, 이 도시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대조법이지요, 여러분. 도시들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이건 청중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 같은 거예요. 충격을 주는 것은 왜 주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너무 익숙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가브나움에서,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 그 기적의 임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일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 유대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선입견들을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두로와 시돈은, 그리고 소돔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땅, 이 가브나움 그리고 고라신과 베세다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판받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충격을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대단히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 요법은 이 표현들 말고 말씀의 내적인 의미들 속에도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경험했는데요,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혹은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도시로 비교하지 않고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들을 만난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면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반응하지 못하면 심판받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성공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25절에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반응에 실패했던 이 세대의 사람들과 갈릴리의 도시들, 그것을 언급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반응했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 세대와 갈릴리 동네들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율법과 관련해서 잘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았던 사람들을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26절,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알 듯 하지요? 모를 듯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25절에 나오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어린 아이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던 분이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빠니까 책 보면서 배워서 알았던 아들, 딸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아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느끼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는 방식이 어떤 건가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알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책을 보고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책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누군가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은 책을 보고 율법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들의 그 모든 생각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알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따로 배우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지혜 있고 학식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가난하기도 하고 또 죄인들이기도 하고 또 병자들이기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어린 아이처럼 되는 길로 사람들을 초대하셨던 분이셔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초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오히려 분리시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웁니다. 그 멍에는 토라라고 하는 멍에였습니다. 그 멍에는 율법과 모든 계명의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는 그런 멍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멍에를 주셨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토라의 멍에, 바리새인들의 멍에와는 다른 멍에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의 멍에를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면 사람들은 누구나 쉼을 얻기도 하고 평안을 얻을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멍에를 메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멍에를 메는 천국의 아이들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진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다라는 말씀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되는 사람들, 스스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어린 아이처럼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계시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기도이고 감사의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런 악한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천국은 감추어지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지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버리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한 채 다니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온전히 내주에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합니다. 영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채워진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대면대면하게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또 성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고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각으로, 감성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기도 해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어떤 몸부림도 쳐보지 않고요. 왜 하나님 안 느껴질까?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의 길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길 속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들 모두가 다시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천국의 어린 아이들처럼 살면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이 세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영신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